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의 손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15번째, 경건 3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기도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오늘 교회를 오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문 앞에 보면은 난꽃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꽃이 참 대단한 꽃입니다. 어떤 꽃이냐 하면은 밑에 양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을 10송이 정도를 피웠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달째 유지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데려왔어요. 그 성도분들 가실 때 한 번씩 보고 갔어요. 이 꽃 참 대단한 꽃이죠. 마치 이 꽃처럼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대단한 것이 나오실 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섬기다가 이제 좀 쉴까 하고 숙소에 들어가셨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왔어요. 각색 병들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많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잠을 주무셨는데 아직도 방이 깜깜하고 새벽은 오지 않았는데 그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병을 고쳐주시며 출근 시간도 없이 퇴근 시간도 없이 치열한 인생을 사셨는데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생활에 헌신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에 자신도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헌신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도저히 기도에 헌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도에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의 특징과 그리고 그 목적과 방법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이처럼 저 난꽃처럼 바로 예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이었다. 환경을 극복하는. 저 난꽃은 진짜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 베란다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물 한 컵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꽃을 주고 가신 분한테. 원래는 저 꽃을 주고 가신 우리 선생님이 안식년을 가시면서 다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키우고 하셨는데. 저는 난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나는 또 특별히 키우기 어렵거든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냐 했더니 일주일에 2숟갈만 주래요. 2숟갈. 이 2숟갈 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주고 우리 아내가 물을 한 컵 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살았어요. 근데 흙도 없어요. 양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흙이 이만큼 붕 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꽃이 안 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놀랍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고고하게 피어있는 꽃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그리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 능력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한다죠. 아유 하나님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부한데 하나님 은혜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하나님 이 죄는 좀 용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곤고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뭐가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정말 하루 종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깐 주무시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목사님 제가 저를 좀 봐주세요. 왜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사실 기도를 좀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 새벽잠에만 하면 새벽에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죠? 나 새벽에는 진짜 완전 비몽사몽. 저 좀 봐주십시오. 저는 묻고 싶어요. 마음에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전날 밤에 몇 시에 주무시죠?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한 8시쯤 자보세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8시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야 해가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8시, 9시에는 놀다가 너무 늦게 자고 한 12시, 1시 자면 어떻게 새벽에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난 새벽에 진짜 못 일어나겠다. 8시 일찍 마치고 다 일찍 애들도 막 자! 하고 막 재워. 8시. 그리고 일찍 자.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래 이건 정당한 사유가 돼. 나는 원래 잠이 많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돼. 내가 요즘 얼마나 바빠. 정당한 사유가 돼. 내가 요즘 얼마나 바빠. 그죠? 우리는 다 핑계를 찾을 수 있어요. 다 상황이 여러분 상황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황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 근래 저 하루도 못 쉬었어요. 목사님 하루도 못 쉬었으니까 새벽에도 좀 쉬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짓을 줄 모르는 기도의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을 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페낭은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덜 바쁘죠.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제가 잠깐 한국 나와서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요. 학원 갔다가. 그래서 엄마가 그 새벽 1시, 2시에 태우러 가. 그래서 데려와요. 그리고 엄마는 또 새벽에도 가. 대단하죠. 한국. 뭘 위해서? 이 아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이가 또 몇 시에 일어났더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에서는 진짜 공부 어떻게 시키는 거야. 두윤아, 이렇게 공부시키면 공부할 수 있겠어?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 6시에 간대. 고3이. 우리 두윤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7시에 일어나지. 잠은 몇 시에 자고? 1시에 자고. 6시간 자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다가 대학 가서는 취업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또 기도 못해. 그래서 엊그저께 또 우리 형수님하고 둘째 형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그 딸이 스카이를 갈 수 있었는데 시험 점수가 좀 덜 나와가지고 한 과목이 85점인가 맞았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 드랍돼가지고 어딜 가냐면 이화여대를 갔어. 이화여대도 시가잖아요. 이화여대 무슨 소비학과인가 소비학과인가 지금 복수 전공을 하는데 요즘은 뭐 하나 그렇게 바쁘냐고요. 학회를 다니는 거야. 인턴이 되려면 학회를 마쳐야지 인턴을 또 갈 수 있어. 얼마나 바쁘냐 이거예요. 인턴 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럼 취직을 했어요. 그럼 취직하면 한가요? 한국에서 취직해가지고 요즘은 어때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원 디자이너가 과로사로 죽었잖아요. 그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직장 다니면 한가요? 아, 나는 그건 가정주는 좀 한가겠죠. 애를 한번 나와서 키워봤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한가하던가요? 아이고, 나 이놈의 자식은 언제나 그런데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하겠어. 낳았더니 막 싸돌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놀랐더니 내가 후리 앞에서 쫓아다니고 힘들어. 우리 형님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66세가 그러고 그냥 우리 조카가 안타깝게도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손주를 키우시는데 손주가 6살이에요. 자기 죽었다는 거에 괴로워서 왜 형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손주가 자기랑 놀아달라는데 힘들어서 놀아줄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 예수님 믿고 천국 좀 가셔야 되는데 언제 교회가 애랑 놀아주냐 못 간다. 핑계 대주죠. 여러분 상황은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되면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해외 관광이니 어디니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아이고 기도 좀 제발 하십시오. 내가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그래서 환경이 알아서 만들어 주는 환경은 없어요. 그런 환경 있는 가정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요즘 기도할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육체적으로도 너무 편안하고 아이들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엄마 제발 기도 좀 해 하면서 다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런 환경에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현진이 네. 우리 현지 엄마 기도 열심히 하시고 현진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니까 참 귀한 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환경과 타협을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가 있어요. 내가 새벽 12시, 1시, 2시, 3시에 자도 나는 새벽 6시에 해야 돼. 이런 단호한 태도를 정해야 돼. 아유, 오늘 늦은 밤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푹 자고 맑은 정신, 푹 자고 맑은 정신을 일어나냐. 푹 잤는데 더 못 일어나. 새벽에 아침에 더 못 일어나. 더 찌뿌둥해 온몸. 더 쑤셔. 네. 너무 푹 자가지고 더 쑤셔. 기도 못해. 아침에는 막 눈 뜨자마자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늦었네. 기도 언제 해?
그러면 애를 데려다 주고 오면 시간이 되느냐? 애를 데려다 주니까 또 피곤해. 그래서 또 한숨 또 잘. 언제 기도해요? 기도할 만하면 또 친구들한테 전화, 밥 먹자. 밖으로 나오라고 또 놀아줘야 돼. 얘기도 하고 수다도 좀 떨어야 돼. 언제 기도해요? 언제? 수다 떨만 하면 또 픽업할 시간이. 아이고 또 빨리 픽업 가야 돼. 언제 기도해요? 픽업 갔다 오면 또 뭐해요? 밥 해줘야 돼. 밥 해주고 나면 온 힘이 다 빠져. 그냥 밥 해주고 밥 먹고 기운 하나도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뉴스 한번 보고 또 자야죠. 기도 못해요. 환경과 타협하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환경을 극복하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따라서세요. 나는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아, 뭐라 그랬어? 뭐를? 그렇지. 기도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밥 하루 한 끼 굶으세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 밥 먹는 시간에 내가 금식한다 생각하고 그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얘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밥은 또 다 챙겨 먹잖아요. 배는 고프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환경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 신자들에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모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환경 탓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도 환경인데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죄성과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유 목사님 나 요즘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알아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동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간구하라고. 좋은 것을 구하라고. 왜요? 좋은 모든 것에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좋은 것이 올 턱이 없죠. 아 요즘 목사님 나 모든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왜 꼬이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성육신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도 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이 능력도 많으신 분이 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셨을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청원, 주님의 청원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세 개의 청원인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 두 가지 청원인데 나라가 임하옵소서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 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걸 간구하셨다. 그리고 세 개의 청원은 우리를 위한 청원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세요. 세 개.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뭘 기도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모든 믿는 자, 그 교회를 위해서는 저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그 피곤하신데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환경을 극복하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모든 힘과 선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 채 곤고하고 간조한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단한 새벽 시간에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적인 기도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 희생적이고 헌신의 기도 생활을 했다. 희생적이고 헌신의 기도 생활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 채 곤고하고 간조한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금식하는 목적이 고대 유대교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래 내가 쫄쫄이 굶어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로 끝내셨어요. 결정적인 모든 순간이 오랜 기도 생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루 종일 그 전날을 보세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거기서도 귀신을 내어쫓고 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두워졌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도 또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했다. 자신을 모두 바치는 희생으로 헌신하는 기도 생활로 예수님은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처럼 강력한 힘을,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바로 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원래 예수님은 그런 본래적인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이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처럼 졸리면 졸리시고 배고프시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잖아요. 왜요?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성령을 새롭게 부으시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사용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기도 생활로부터 비롯되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새로운 은혜를 이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실 때 새로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아유 목사님 어제도 하나 은혜 주셨잖아요. 어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부으시는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가 새벽이니까 새벽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리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이 논리 비약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공교롭게도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새벽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시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시간을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나의 자녀가 이 시간은 구별하여서 나와 자신과의 관계의 교제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뭐예요? 선한 의지죠.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유 나는 되는 대로 살게요 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그 사람의 가치의 크기는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한 의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도 몸은 피곤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새벽에 제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때도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를 일찍 찾아오셨다는 거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조셉 얼라인 같은 영적 인물들도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도 새벽 시간에 늘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처음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동기로 살 것인가라는 그 동기를 새롭고 정결케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잘못된 정욕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화하고 그 시간에 언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것을 정화하고 또한 우리 낮 시간에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신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언제 새벽에 딱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번에 오늘 머리를 제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싶지는 않았는데 인도 아저씨 하는 데를 갔는데 아니 내가 이제 여기만 좀 차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가 뭐 뭘 피리를 받았는지 아니 내 앞손님한테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봐. 그래서 바리깡을 딱 들더니 내 뒤에 있는 데를 바리깡을 쫙쫙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화가 딱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도 막 올린 거예요. 마음대로 사실 올린 거예요. 제가 이 박세롬이를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닦은 거예요. 그 사실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제가 사실 또 영어를 잘 못하고 해가지고 화는 너무 났는데 또 제가 욕을 할 수 없고 그냥 잘 참고 왔습니다. 돈도 잘 주고 돈을 안 주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이제 욕을 했으면 죄를 졌겠죠. 근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내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투덜투덜 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밤토울 같아. 가뜩이나 두 상도 작은데 머리를 이렇게 쉽게 깎아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언제 은혜를 받아서 이걸 이겨야 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에 은혜가 제가 은혜가 있을 때 만듭니다. 아니었으면 그 녀석 나한테 한 대 맞았어요. 물론 제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하루를 지배하게 만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무엇으로? 은혜로. 제가 어제 만약에 그제 피 터지게 싸웠다면 오늘 내가 멀쩡한 모습을 설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불을 지피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이요. 농부가 이슬에 젖은 낫을 집어들기 전에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자기의 과일을 아침 일찍 오는 손님에게 팔기 위하여 일어나기 전에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 미명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복됨이요 복이 있다. 그대들의 영혼은 마치 귀한 짐을 싣고 망망대로를 지나온 배를
항구에서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배에 수많은 선물과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 배가 오고 있는데 그 배를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뭐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잔뜩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어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자가, 참된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은혜 없이 하루만 살아보세요. 더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쉽게 굳어져요. 원래 불신자들은 원래 굳어있기 때문에 굳어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쉽게 굳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강펀치를 날려도 그렇게 바리깡을 확 날려도 참을 수 있다. 참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새벽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새벽에 헌신할 수 없다면,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만약 새벽에 헌신할 수 없다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집중적이고 구별된 기도 생활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였어요. 구별된 장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외로운 장소, 고독한 처소, 외딴 곳, 쓸쓸한 곳, 폐허로 버려진 곳 이런 말, 사막 이런 단어.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제했던 장소, 그것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곳. 왜 방해받지 않는 곳을 가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 소리가 주여! 하고 싶은데 집에 지금 다 자고 있잖아요. 주여! 하면 다 깨어나요. 주여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차 안에 가서 핸들을 붙잡고 주여! 차 안에 가서. 우리 교회 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날이 밝으면 기도가 안 되나요? 네,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전화도 오죠. 카톡도 오죠. 그죠? 누가 찾아도 오죠. 약속이 생기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밤에는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새벽에는요. 다른 사람은 자는 시간. 다 자니까 나를 안 건드려. 나를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으면 집중할 수 있죠.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기도는 그러면 새벽에 가장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뭘까요? 잠이죠. 잠만 잘 극복하면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8시에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그래서 애들이 잠을 안 자면 바로 밥을 막 엄청 먹여요. 막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나 졸려 이렇게 만들어. 아니면 낮에 막 뺑뺑이를 돌려요. 그럼 막 엄청 수영을 시켜. 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밥을 먹여요. 그리고 또 재워. 그래서 엄마도 일찍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는 숙달되지 않는다. 어떤 일들은 조금만 하면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생각하면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41살에 저를 낳았는데 모유를 못 먹이셨어요. 모유가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는 우유도 뭐 드물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몸이 약해요. 보세요. 약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팔뚝이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씨름에서 졌어요. 여자한테 같은 동창. 그 쟤는 나한테 팔씨름에서 졌어. 걔 소문내고 다녔어. 근데 제가 새벽기도 성실하게 합니다. 제가 열린교회에서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12년 반 동안 몸이 죽도록 아프지 않는 한 새벽기도를 늘 일어났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누가 새벽기도 꼭 일어나고 얘기하잖아요. 눈만 딱 뜨면 늘 기도 시작했어요. 제 서재에서. 여러분, 기도는 숙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 1분을 하다 보면 5분이 되고 5분을 하다 보면 10분이 되고 10분이 하다 보면 30분이 되고 30분을 하다 보면 1시간이 되고 1시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되고 처음부터 자 오늘부터 2시간 하세요. 모두 2시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계속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긴급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새벽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 기도 제목 올릴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게 점점 많아져요. 왜요? 그것도 축복이죠.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한 이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너는 그런 깜냥이 안 돼. 그런 기도 제목 안 주겠죠. 그런 분량이 되니까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고 그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새벽의 시간을 구별하고 이제는 장소를 구별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회에서 교회들은 구별된 장소잖아요. 찬양 딱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목사님의 통성 기도에 같이 힘을 얻어서 혼자 기도하면 아이고 졸려라 꾸벅꾸벅 하다가 주여 하면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하고 힘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한 가지 가드말하고는 예배를 마식합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어려웠어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엄청 추웠는데 그래서 이 남편분이 눈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없고 건너방 가도 없고 어디 집 샅샅이도 없어. 새벽인데 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갔나 그랬더니 거실 요쪽에 하니까 갑자기 막 저쪽에서 막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개인데 이름이 아무개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아무개인데 아무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우리 남편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요. 저 남편 아무개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베란다에서 그 겨울에 베란다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거기에서 아무개 누구누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베란다에서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그 추운 날, 그 겨울에 그 아내의 기도를 보고 차마 자기가 교회를 가자는 걸 거절할 수 없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처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 1월달이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언제 끝나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